15번째 종교철학 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15번째 영상 강의는 우리 교재 5장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관 중에서 신실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어떤 신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의 방향이 달라지고 관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에 관한 세계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 기타 여러 가지 무신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세계관들이 또 있고, 또 신을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논의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을 긍정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신론이 그 중에 하나이고 뿐만 아니고 범신론이라든지 범죄신론과 같은 이와 같은 세계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우주적 개념들을 좀 중립적인 그런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 앞에 신의 부정적인 개념들과 동일하게 이 우주적 개념들도 신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우주적 개념이라고 이제 붙인 이유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궁극적 요소가 물질, 정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주의는 유물론의 대표적인 우주관이고, 관념주의, 정신은 정신주의나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우주관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대표적인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의 우주적 개념을 자연주의와 관념주의, 소위 이제 비인격적 관념론주의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자연주의인데, 신의 우주적 세계관으로서 자연주의는 신은 곧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주의는 유신론의 견해만큼이나 매우 오래된 그런 세계관입니다. 이 견해는 자연 혹은 물질은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주의는 유물주의에서 관념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자연의 과정을 넘어 위에, 아래 혹은 뒤에도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자기 스스로 해명적이고 발생적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그것이 자연이다. 자연은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이 있어온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로 존속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자연이 궁극적인 실제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주의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미래를 향해 움직여가는 세계관입니다. 더구나 자연은 명료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주의자들은 과학적 방법이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열쇠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주의는 어떤 형태이든지 초자연주의의 실제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을 포함한 어떤 초자연적인 실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초월적 세계나 신실제를 부정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상가들은 미국의 실용주의자인
존 두이와 분석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연주의자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후 생존이나 영생과 같은 초월적인 믿음,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초월적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런 존재를 형이상학적 미신이라고 조금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경쟁적인 그런 세계관 중에 하나가 자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신의 우주적 세계관으로서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인본주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세속적 인본주의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도 자연주의처럼 극단적인 세계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인간의 중심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인본주의는 인간을 궁극적인 실제로 이해합니다. 휘튼 대학의 아도 홈저의 지적처럼 인본주의는 신중심주의 세계관에 대항하는 것이고 자연주의는 유실론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세계의 역사를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선호되어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대부분 제3세계나 식민지의 나라들은 억압과 약탈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그것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개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결정된 세계나 억압된 세계를 동일시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과감히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는 세계관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를 더욱더 보장하는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아마 인기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인류를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미래의 종말론적 희망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세계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제가 215쪽에서 조금 있는데 세속적 인본주의에 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 215쪽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 인본주의는 자연주의의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세속적 인본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 가치관을 배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맹목적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연적 산물로 간주를 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살펴보면 이러한 그 진화론의 과정 속에 있는 인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자연의 과정으로서부터 우연히 출현한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후 생존에 대한 믿음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세계관은 인간들이 그들의 삶과 운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지만 초월적인 종교적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유일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속적 인본주의는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익한 유일한 도구로서 이성이나 과학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자로서 인간을 믿는 신앙의 강조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들임을 표방합니다. 여덟 번째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절대 윤리나 도덕성을 부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신앙과 기독교 교회의 주된 도전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궁극적 실제라고 주저없이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인간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파괴할 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중립적인 세계관으로서 우주적인 세계관인데 관념주의에서 발견됩니다. 비인격적 관념 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념주의는 비인격적 개념으로서 정신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관념주의는 인본주의와 자연주의 양극단에서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준 세계관입니다. 물론 관념주의가 유실론의 인격적 신관과는 좀 정반대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 세계관은 그 신적 존재나 세계의 실제가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임을 강조를 합니다. 이 견해는 근대 철학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그런 세계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도 그 시대의 한 산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견해는 우주 안에 있는 객관적 도덕 질서를 제공하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선이라든지 혹은 가치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념주의는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간에 신의 사실성에 관심을 전혀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이 곧 신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견해에서 말하는 선과 가치가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이 되고 이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적 원리나 절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서구 역사 속에서 플라톤으로 시작을 해서 고대 히랍 사상가들에게까지 다양한 사람들,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견해입니다. 20세기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조시아 로이스와 콜레주 드 프랑스 대학의 앙리 베르그송과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아마 자연 철학자들입니다. 로이스는 헤겔 관념주의와 윌리엄 제임스의 프래그매티즘의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인데, 절대적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철학 사상을 발전시킨 학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에 의하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대상이나 실제 주변에서 움직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상이나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고 후자는 실제로서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들은 세계의 자연 속에 흐르고 있는 발전 과정을 통해서 신이나 실제를 탐구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르그송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생애 박동 혹은 생애 약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고 자연의 근본 실제가 물질이 아니고 일종의 활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의지 이런 활동에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정신과 관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세계의 원동력이 되는 생의 약동이 창조적 충동의 근거로서 세계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모든 물질은 생명의 영원한 비약적인 운동을 통해 생성하고 발전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진화 과정 속에서 물리적 시간은 단지 추상적인 고안을 통해서 획일적인 약속일 뿐이고 실제 시간은 끝없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그 세계관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긍정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잘 알려져 있는 범신론입니다. 소위 범신론이라고 할 때 뭐 요거는 우리가 영어에 팬디즘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예, 그러니까 이 유행하는 질병이라고 한 전 세계 대유행이라고 할 때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모든 이런 뜻이네요. 모든 혹은 all이라고 하는 거고 범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즘이라고 할 때 디즘은 유실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실론이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팬디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계 혹은 우주 속에 신이 내재하고 있다고 믿는 세계관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범신론은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플로티누스의 유출론이 있습니다. 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에서 이 세계가 파생이 되었다,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피노자의 양태론입니다. 스피노자의 양태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서점가에 가면 스피노자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유는 그가 살았던 삶의 어떤 도덕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양태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소위 이제 스피노자의 양태론에 관해서는 교과서 220쪽에서 뒷부분까지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221쪽에서는 스피노자의 삶에 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 둔 적이 있습니다. 철학사에서 보면 사실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이유는 이제 그의 삶이 독특하고 좀 굴곡진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피노자를 떠올리게 되면 그가 이단자였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는 17세의 가장 큰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겨우 이단자의 명예를 벗었습니다. 그 스피노자의 삶은 순탄치는 않았지만 사실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주장했던 뭐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능동적 자연이고 하나는 소산적 자연인데 그가 이제 즐겨 사용했던 명제가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데우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곧 나투라 자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 명제에는 두 가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 자연이 있고 하나는 소산적 자연이 있습니다. 능산적 자연 혹은 능동적 자연은 원인이고 소산적 자연은 일종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신론은 신이 이 자연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은 범신론, 범죄신론입니다. 팬엠티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B점이 있고 여기에는 N이 붙어가 있어서 유신론이면서 동시에 또 범신론적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25쪽에서 227쪽에 제가 좀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 철학자들의
신개념인데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화이트헤드의 대변인이었던 그는 초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설웰러티비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결국 신이라고 할 때 신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초적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결과적 본성이 있는데 원초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 본성이고 결과적 본성은 변한다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이제 과정 철학의 신개념을 할 때에 결과적 본성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연에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되는 존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도 서로 관계를 맺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초상대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가 대면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요 범죄 신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긴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결국은 신은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재한다.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개를 자기의 본성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범죄 신론의 신과는 세계관은 과정 철학의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신론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세계관이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이내 신이 너무 세계를 잘 창조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이성적 종교나 자연 종교로 인식하고 있고, 신의 내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이제 떠나 있으니까 개입하지 않으니까 초월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해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데, 그 중에 특별히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신론의 신을 믿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God does not play dice with the universe. 이렇게 유명한 말을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3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5주차 3강의를 마치면서 유실론의 신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 중에 하나이고 신을 긍정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관은 유일신관을 믿고 있는 기독교적 사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인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실론적 세계관은 창조주의 신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창조주의 신관을 받아들이는 이 세계관이 기독교 유실론의 세계관인데, 이 의미는 맹목적인 신념에서가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죠? 이것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일 시초고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창조주의 개념은 인간이든 사물이든 그 어느 것도 신의 관여가 없이는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창조주의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위 유실론의 신은 사랑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론의 신을 사랑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궁극적인 내용을 사랑이듯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도 사랑입니다. 타 종교에서의 사랑의 개념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평적인 개념에서 시작이 된다면,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은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실론이 사랑의 신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죠. 그 존재는 자신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에게 현시될 뿐입니다. 아마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구속적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성육신의 교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론이 주장하는 세 번째는 신을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에서 신의 거룩함은 또 다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이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세계에 대한 신의 도덕적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신론 세계관에서 신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신론의 세계관은 신을 자존적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자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유신론의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존재해 왔고 누구에 의해서도 강압될 수 없으신 분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누가 보냈냐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독교 유신론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독립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초월적 실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유신론의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고 섭리하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